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그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점령당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폼페이우스 눈에 잘 들어서 그래서 돈을 주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사게 되지요. 그 샀던 왕의 자리는 자기 아들한테 그리고 자기 손주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그의 아들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왕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우리 왕이 될 수가 없어.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나 제발 너희들의 왕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왕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진짜 왕 소리를 좀 듣고 싶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대우를 못 받으니까 좀 자기 정체성 문제를 늘 해결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새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다. 당신은 가짜 왕이고 당신 말고 진짜 왕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왕을 나한테 소개를 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그 누군가가 진짜 왕이 있다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진짜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결국에 자기한테 보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네들 고국으로 돌아가지요. 나중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기들을 다 죽이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오직 하나 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뜻이죠. 나사렛에는 갈릴리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갈릴리 이제 위쪽에 갈릴리로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구석진 시골이 있습니다. 물론 구석지다고 하지만 가보면 그 중에 갈릴리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잘 사는 마을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나마 좀 잘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미군 부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미군 부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충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로마 군들이 나사렛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나사렛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 사람들 로마 군인들과 거래하는 다 반역자들이야. 근데 여자들도 로마 군인들과 거래를 하네. 그러니까 여자는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뒤에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지?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사렛에는 로마군들과 거래하는 전부 반역자들, 매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밖에 존재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물론 나사렛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사렛에 산다고 해서 다 반역자고 다 매춘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더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인정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야? 그럼 더 인정 못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에 제가 참 재밌다, 의아하다, 웃긴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쓸 텐데 정말 의외의 일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헤롯 대왕에게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학문들을 다 섭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도 베들레헴, 마구간, 그리고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경배를 하면서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다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한 걸음에 달려가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에 불과한 아기 예수님,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들은 두 명의 젊은이가 또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죠.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하고 아무런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파혼하려고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야. 너가 인정하고 온전하게 이걸 받아들이면 좋겠다. 요셉은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낳은 임신시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를 향해서 들려올 모든 수치, 자존심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마리아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지요. 혼자 임신했을 경우에 돌에 맞아 죽는 거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여자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이 저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자기 몸을 하나님한테 내드려 예수님을 임신하게 됐죠.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 얘기를 또 해볼까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빙 돌아서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빙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린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기들을 또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그저 4명, 딱 4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방박사 하나, 목자들 하나, 요셉, 마리아,
그 외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태어난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그런 게 그 당시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우습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런 화려한 것도 볼만한 것도 없는 게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었고, 굳이 단어를 꼽아보자고 한다면 희생, 슬픔, 비극, 이런 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었었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마귀가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다 퍼졌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우리랑 같이 자란 그 예수인데? 야, 신기하다. 그런 참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나랑 같이 자란 예수예요. 이 집의 아버지 알고, 어머니 알고, 이 집의 남동생들, 여동생들 내가 다 알고, 이 집의 숟가락 다 알고, 어떻게 커왔는지 다 아는데, 그런데 이 예수가 메시아다? 이건 고향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머리로만 아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빙그렇게 이제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두루마기를 찾아서 읽습니다. 두루마기는 성경이죠. 그 성경을 찾아서 읽는데, 그 읽는 성경이 어떤 이사야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죠.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읽으시는 겁니다. 그 읽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함께 읽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너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너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나사렛에 가보시면 이게 길이 가깝지 않아요. 그 마을 사람들하고 그 낭떠러지하고 절대로 가깝지 않거든요. 꽤 먼 길인데 그 먼 길을 이 고향 사람들이 밀고 가는 거예요. 글쎄, 걸어서 가면 한 20분 걸릴 거요. 그만큼 예수님을 압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낭떠러지까지 몰고 간 겁니다.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 뚫고 다시 걸어서 나오시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던 가장 놀라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도저히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을 집에다 가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미쳤나봐, 귀신 들렸나봐. 그래서 예수님을 집안에 가둬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 귀신 쫓아내신 사람들, 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는 아마 10만 명 정도는 좋게 모이지 않았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론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는 이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십니다. 그 이유가, 자 함께 읽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여든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그냥 1시간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2시간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제자라 부르셨는데, 특히 사도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렇게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합니다. 함께 읽지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이 12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얼마나 신나요. 내가 이런 일을 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셔.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아무도 나서려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아무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체포에, 예수님의 재판에 아무도 나서려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그 자리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없고, 예수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가 들어온다, 그리고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국권, 이스라엘이 회복,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될 줄 알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죠.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거 보면서 뭔가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이 도대체 언젠지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셨고, 그날 밤에 체포되자마자 재판받으셨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날 아침에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큰 기대를 했는데 예수가 저 정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믿었는데, 너무 쉽게 체포가 됐고, 너무 쉽게 재판받고, 너무 쉽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하지를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는 녹슨 3개의 못, 로마 군인의 참, 이거면 좋겠어요. 딴 건 하나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함께 있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순한 예고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 뒤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3번 연속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걸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다 잊어먹었어요. 한 명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꼭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듣지 않고 쓸데없는 다른 주변의 것들만 이 제자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아니 왜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재웠던 그 예수님 가장 옆에서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아무도 옆에 있지 않았고, 정말 이상한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자리에 우리 교도소에서 살아나오면 뭐죠? 그 두부라도 한 번 들고 가잖아요. 몇 날 몇 시에 나온다 그러면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째 되는 날 아무도 그 자리는 없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 끓는 심정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러나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날 그 시간을 준비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죽으면 쓸 무덤을 만들어 놨다가 샀는데 깨끗한 무덤이에요.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이에요. 깨끗한 무덤을 하나 준비했는데 예수님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예수님 도우려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그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지요.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인 사람들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 봐라, 사흘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할까봐, 이런 거짓말 할까봐 로마 군인들을 동원을 한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소용없었고, 그 무덤 입구에 큰 바위로 막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부활이 일어났고, 이것을 제일 먼저 경험한 로마 군인들이 달려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일단 급한 건 뭐예요? 이 군인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됐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을 주고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막았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도 못 가서 없어질 것이다. 근데 이 사람 1778년에 죽었습니다. 1882년에 프리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는 벌써 죽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공상적인 전설을 모아놓은 책이다. 공산주의는 무너졌고 성경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시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3번 올라가신 것 외에는 늘 언제나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이 뭐라고 그러죠? 행동 반경을 길이를 보면 원으로 그려보자면 320km밖에 안 돼요. 그냥 320 서울에서 수원 지나서 천안쯤 가는 거죠. 서울에서 천안쯤 가는 요 정도 거리에서 활동하셨지 그 거리 밖으로 나와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배반했고 제자들도 배반했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고 심지어는 은혜 받은 사람들도 외면한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세요. 그 거울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결국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살리고픈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덤에 있던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도 너는 온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 우리는 너무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지내다 보니까 그냥 부활절, 그냥 감사헌금 한 번 하는 날, 교회 절기 너무 쉽게,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합니다. 부활, 그리고 부활절, 그 옛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